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집사님이 자기의 아들을 야단을 치고 훈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화가 나서 감정에 치우쳐서 아이를 나무라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는 대로 아는 것을 행할 때에 이것이 진정으로 생명적인 삶일 텐데 역시 이론과 실제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 히드니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서 필리핀에 갇혔습니다. 그 산골에 정글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상식을 깨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끝까지 생존할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누가 먼저 죽어가고 누가 마지막까지 생존할 것인가?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근육이 발달한 건강한 신체를 가진 운동선수들이 끝까지 생존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잘 먹고 잘 쉬고 또 적절하게 운동하면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적응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빨리빨리 죽어가고 맙니다. 누가 가장 그 열악한 환경을 견디면서 생존하고 있었는가? 비록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약했지만 시인과 같은 부류의 환상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열악한 환경에서 훨씬 더 잘 견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론과 실제가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론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론과 실제에 목말라 하는 세상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이고 이 산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앞에 돌아와서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1절 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조금 더 평지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고 적절한 장소에 자리를 잡으신 다음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 8장 1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산에서 적절하게 가르치심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산에서 베푸신 말씀 또는 산 위에서 베풀어 주신 보배로운 교훈이라는 의미에서 산상보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들었고 이론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생생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8장 1절 말씀처럼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론과 실제가 일치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가면 하나님 나라를 들을 수 있고 깊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그만큼 가르침이
대단했습니다. 주님에게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바로 위에 부분 7장 28절 29절에 보면 왜 무리들이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지 이미 먼저 기록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곧 산상수훈 전체를 5장부터 7장까지 마치신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보니까 자신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들, 이 율법 전문가들이 그들이 가르친 거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선생들은 수없는 율법에 이야기하면서 많은 조항들을 달아서 우리의 생활을 숨막히게 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 소리를 들을수록 더 갑갑하고 힘이 들었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 때문에 이 무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느끼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론과 실제에 목말라하는 세상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생활은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순간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나와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말은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가르치고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을 회복시키고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왕같은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다면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보여달라. 마치 이렇게 나병 환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상황은 예수님을 이러한 시험으로 이끌어가는 듯이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의 이 시간이 아주 절묘합니다. 하지만 축복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이론적으로 풍성하게 이미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절묘한 시간이에요. 1절과 2절.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족들과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병, 문둥병이죠. 또 그 문둥병, 그 균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한센시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당시에 이 나병은 그 불치성과 추악성 때문에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마치 살아있는 송장처럼 그런 나병 환자들을 취급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에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지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진 바깥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만약 그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나온다면 볼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하늘이 내린 저주의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가족과 이웃과 친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이러한 처지였습니다.
이제 그는 스스로도 자신의 몸을 보면서 부정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비참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나병 환자는 그런 모든 전례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공적인 자리로, 사람들이 몰려있는 자리로, 특별히 당연히 예수님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향해 그는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짐작하건대 누군가가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으로 가서 은밀하게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소식을 알려줬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병 환자들은 웅성웅성했지만 단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결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병 환자로 비참하게 나의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졌는데 저분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위대한 결단을 할 것이냐. 이 나병 환자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위대한 결단의 시간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이 나병 환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소위 형편과 처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붙잡을 것인가, 예수님에게 달려갈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반대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내 삶에 더 이상 진보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좌절감과 실망 속에서 뒤로 물러가 버리고 말 것인가. 이것 역시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고통과 환희, 슬픔과 기쁨의 날이 반복되는 생활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활들은 다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한 젊은이가 아주 호화로운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비싼 배값을 다 치르고 나니까 수중에 돈이 거의 없어서 이제 2주일 동안 먹을 양식을 배낭에 사서 넣는데 치즈하고 빵쪽하고 빵하고 몇 가지 그 간식에 불과했습니다. 여행하는 내내 이 젊은이는 가만히 웅크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객선 안에서 호화롭게 뷔페 음식을 즐기는 것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여행이 다 끝나고 배에서 내리는 순간 선장이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하는데 행복한 여행이 되셨습니까? 네, 구경하는 것은 아주 좋고 행복했지만 돈이 부족해서 끼니를 때우는 것이 저에게는 좀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선장이 그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이미 지불한 뱃삭 안에 이 모든 여객선 안에 음식값이 다 지불되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나올 때에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3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안수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하셨다. 즉시로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병이 깨끗해지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의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2절에서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은 주님의 전적인 전권, 그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그걸 믿고 예수님께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나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3절에서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요 굳이 손을 대지 않고 말씀만 한마디 하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고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멀리하고 손으로 만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친히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확신해 주십니다. 나는 원한다. 3절에 내가 원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나병 환자와 같이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에 그리고 몸에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치유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원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심으로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치유되고 깨끗하게 나아서 진정으로 건강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중심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 자신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 몸 안에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질병에 걸리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되어서 내려온 가족력에 의해서 내려온 질병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악한 영이 종종 공격하여서 악한 영이 주는 이러한 몸의 질병도 있고 그 외에도 가지가지의 질병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원하심은 바로 우리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영적인 질병이에요. 또 주님이 채찍을 맞으신 것은 우리의 육체적 질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 몸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질병을 다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질병, 그렇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질병이에요. 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로부터 격리되어 살기 때문에 늘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소외됨 속에서 거절감의 상처를 안고 일생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몸 상태를 보면 너무나 추하여서 부끄러워서 내밀 수 없는, 자랑할 수 없는 바로 이러한 질병입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치유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분명히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질병, 특별히 또한 우리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질병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깨끗함을 얻는 것이고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남아있는 인생 동안 앞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충분히 살게 하시고 충분히 살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와 자녀들과 가족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고 단순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충분히 살게 하시고 충분히 살게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주차장 우리 교회 문 앞에 차를 대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마침 차를 딱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갖다 댔어요. 목사님 병원에 좀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도 가고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놓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병을 앞에 놓고 두 가지 기도를 꼭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그렇게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주님께 나의 이 질병 이것을 치유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가 항상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다면 더 담대하게 주님께 치유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더 분명하게 주님께 치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왜 우리는 병들었을 때 병원에는 당연히 가야 하고 꼭 가는데 주님께 치유해달라고 간구하지 못할까?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아직은 친밀한 그런 관계가 부족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분명히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몸의 질병을 다 치유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을 향해 명령하며 명령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조건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러한 권세와 이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 어떤 질병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면서 이 질병은 치유되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요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유가 일어날까요? 이 치유는 끊임없는 숙달과 연습입니다. 실습입니다.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상상하면서 나의 아픈 그 부분이 완치될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기도하고 선포할 때 언제까지? 치유가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AS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몸에 치유가 나타날 때까지 끊임없이 간구기도와 명령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연습하고 실습할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의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지와 권능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뉴라이프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는 조태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치유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의 4살 된 딸, 첫 딸 한별이가 치유받은 이야기를 기록해 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아이 한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조금씩 성장하는데 코피를 너무나 자주 흘리는 거예요. 병원에도 가서
그렇게 치료도 받지만 안 되겠다. 어릴 때부터 정말 주님에 의해서 사는 법을 이 아이에게 가르쳐주자. 이렇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생각을 정하시고 그 아이에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밤에 자다가 그날도 한별이가 깨어서 울면서 아빠를 찾습니다. 아빠, 나 또 코피가 나는 것 같아요 하고 흑흑흑 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배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죠. 아빠 엉엉엉 또 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명령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피는 멈춰라. 코피가 날 것 같은 생각도 떠나가라. 코피가 날 것 같은 생각을 주는 악한 영들도 떠나가라. 그런데 아빠, 나 언제까지 계속해야 돼? 또 울면서 이 아이가 징징거립니다. 아직도 코피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계속해서 해.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피가 날 것 같은 생각은 떠나가라. 코피가 날 것 같은 생각을 주는 악한 영들도 떠나가라. 이렇게 5분의 시간이 흘러갔다고 합니다. 이제 이 한별이의 마음이 안정이 되었어요. 아빠는 그 아이를 다시 재워야 하니까 자기 이렇게 눕히면서 한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코에서 흘러나온 코피가 그 한별이의 콧등에 한 줄기 찍히면서 딱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정말 이 4살짜리 아이 한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빠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올 때에, 예수님을 믿고 나올 때에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치유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몇 가지 명령을 하시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치유받은 몸을 보이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끝부분에 보면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 여기에 나의 몸에 임했다라고 그들에게 증언함으로 입증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일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치유받은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결코 이적을 일으키는 기적 행위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하는 약속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되 영을 구원하고 마음을 구원하고 육체를 구원하여 치유하시는 전인적인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끌어들여서 그렇게 잘못된 맹신과 불신의 믿음으로 떨어질 것을 염려하시면서 그들에게는 침묵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다만 꼭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곧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되면 병원의 의사가 검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아서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최종적인 진단과 판단을 내리는 권한은 제사장들에게 있었어요. 레위기 1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씌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씌워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이제 제사장의 최종적인 진단에 의해서 깨끗하다 판단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모세 율법에 명한 대로 산새 2마리 또 백향목, 우슬초, 어린 양, 암양 등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명령은 4절 끝부분에 나오는 입증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친 명령을 내리셨지만 제사장들에게 가서는 적극적으로 입증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이 나병이 얼마나 힘든 병인지 나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는 병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이 제사장들은 만약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병 환자가 나았다라는 사실을 목도하면 그는 도대체 이 나병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치유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가 제사장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의 나병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다고 진단을 요청했을 때 나병 환자의 몸을 보고 이 제사장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나병을 치유할 수 있었는가? 나병 환자는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 몸에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치유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나의 나병이 이렇게 치유되었습니다. 이러한 간증, 이러한 증언의 소리에 이 제사장은 그대로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가 누구인가? 그는 궁금하게 되고 이 예수가 어떤 자라는 사실을 궁금해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와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제사장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사실, 나병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이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눈앞에 찾아온 이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는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예수라고 한다면 저 예수는 도대체 어떠한 자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깊은 생각을 줍니다. 그 당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유대 교권주의자들, 제사장, 서기관, 관원, 백성의 장로들,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결코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는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병이 나온 것을 눈앞에 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현재적 역사 앞에 그들은 직면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그들은 소환장을 발부받고 이렇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이 증언 한마디는 그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앞에 현실적인 이론과 실제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앞에 그대로 소환하는 소환장과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 그리고 육체가 치유되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증언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을 증언하는 우리들도 또다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세미나에 참석하신 목사님이 그 세미나 기간 동안에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이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하면서. 근데 이분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붙잡고 실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한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아빠, 내가 지금 급성맹장에 걸려서 전주 그 예수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혈액 검사를 받고 지금 수술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전화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은 금방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제 작정을 하고 그 딸을 위해서 간절히 몇 시간 동안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주에 전화를 해서 딸하고 통화를 하는데 딸의 말이, 의사 선생님이 다시 진단해서 수술하기 전에 진단했는데 지금 모든 그 질병들이, 급성맹장의 그 조짐들이 다 떠나가고 치유되어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딸에게 그렇게 치유된 시간을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중보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그 기도가 끝마쳐진 시간과 바로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치유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 기간이 있는 주간입니다. 이 명절 기간에 우리는 가족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모든 만남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고 하는 실제가 풍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론과 실제에 목말라 하는 세상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활 전체는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현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오면 치유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치유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처럼 산상수훈과 즉시로 남용한 자를 치유하는 이론과 실제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생명적 신앙은 점점 더 이론과 실제가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